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몸찬양이라고 하는 건데 추운 겨울 1월 달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천사 넷이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했어요. 여기 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네. 지난 1월 달부터 추운 겨울부터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에코 밴드에서도 오늘 특별 찬양한다고 했는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준비를 못 하셨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절기 때는 이렇게 특별 찬양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같이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잠깐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뭘 믿냐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좌우지간 믿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확실히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뭘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피조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만들 때, 세상을 만들 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전혀 다른 것이 뭐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어떤 것도 사람 외에 어떤 것도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같이 행동하지 않고 사람같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장 성도답게 사는 방법이 뭐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피조물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은 그냥 죽어서 어떻게 되냐?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이성과 감정을 가진,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 세상에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억지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고의적으로 죽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스스로 변론을 통해서 자신이 죽어야 될 만큼 죄인이 아닌 것을, 죄를 범한 것이 없는 것을 충분히 변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와서 이런 죄를 범했다고 저런 죄를 범했다고 말할 때도 주님은 아무 말씀을 안 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한다고 할 때 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올무로 걸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했느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은 물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망의 권세는 여러분 죄인들만을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놓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 사망의 그 감옥 가운데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들은 낙원에서 자고 있고 쉬고 있고, 먼저 그들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때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억지로 짜 맞추듯이 그렇게 짜 맞춘 게 아니에요. 부활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다 현실 속에 존재했던, 그리고 역사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증거가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500여 사람들이 일시에 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이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누가 봤어요? 500여 명이 일시에 이렇게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쭉 봤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다 해도 예수님이 그 올라가는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높이 올라가니까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들려. 뭐 두고 쳐다보고 있냐? 그렇게 올려가시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천사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으로 옮겼습니다. 장소를 옮겼어요. 감람산에서 마가 다락방으로 옮겼어요. 몇 명이 마가 다락방으로 갔어요? 120명이에요. 120명. 380명 어디 갔어요? 500명 중에서 380명 어디 갔어요? 그냥 집으로 갔어요. 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똑같아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했어도 말씀한 것은 말씀한 것이고 나는 나고
그냥 다시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은 기다리라. 뭐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근데 120명만 남고 380명은 도망가 봤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알아서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렇게 120명이 며칠간 기도했습니까? 10일간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어떤 날이 왔느냐? 오순절 날이 왔어요. 오순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그날 이 세상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선교 나가서 개척하고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사실은 기도하고 거기 이제 걸어가서 거기까지 선교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상상외로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싸움과 다툼과 이런 것이 끊임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과 다툼이 절대로 없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 막 서로 부딪히고 교회 안에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사냐? 왜 말씀대로 안 사냐? 서로 그냥 삿대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일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몇 번 보내냐면 4번을 보낸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직접 가서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내가 편지 보낸다 그래서 4번이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서는 한 번만 보냈잖아요. 로마 교회는. 그 외에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다 한 번씩만 보낸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거 2번씩 보낸 거죠. 고린도는 4번을 보낸 거예요. 4번을. 근데 편지 보낸 4개 중에서 2개는 없어지고 2개만 남아 있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편지를 많이 보낸 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해서 다 나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게 되면은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게 다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반, 일반적인 세상의 이런 풍속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게 되면 이제는 성경적인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이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과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성경을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돼서 거기서 싸움과 다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했던 그 일들을 교회 안에까지 갖고 들어가고 교회 안에서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시끄러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 삶을 늘 살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됐느냐? 성경대로 됐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대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신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잖아요. 이게 정경으로 확정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은 됐었는데 신약 성경은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냐? 바로 나에 대한 거다.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장 여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여러분 다 성경대로 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뭘 말씀하냐면은 이미 성경에 이것이 말씀이 되어 있는 거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먼저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없던 일이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이미 그렇게 부활이 됐지만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 구원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구원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지요. 부활했고 사도 바울이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 부활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인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여러분 부활도 없어요. 예?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세트로 연결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구원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성경에 약속되었고 부활도 이미 약속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풀이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먼저는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르게 죽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법이 없었어요. 가장 흉악범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법은요, 로마 사람들의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은 사형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법으로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럼 나 알아서 해라, 너희들끼리 해라. 그리고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가지 딱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예?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 후에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성도 다 알지요. 다만 그 영원한 세계는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은 성경대로 다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제 강조하는 거죠. 19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목사요.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잠도 못 자고 금식도 하고 막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저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소천하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더 늦게 이제 왔는데 그 천국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목사님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셔요? 이렇게 짜장면 배달 갔다 하더라고요. 좀 웃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 다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직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서 부활 진짜 믿으시죠? 우리가 세뇌하는 거 아니에요.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을까요? 구원이 없어요.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5장 말미에 부활 얘기를 하면서 말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권면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끝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드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함께 모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들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이렇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시험되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아들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어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부활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믿지 않게도 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인도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아버님 어려움들이 싸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 절망하지 않게도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